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6월 21일 토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의 죄로 인해 전염병의 재앙이 내려졌는데요.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고 또 선지자 갓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전령을 모두 보내시는 이런 일은 거의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달리 다윗의 실수나 실패가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과오를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이미 1차 독자들인 포로교양 공동체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들의 회복을 소망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모델이 될 만한 긍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이 죄는 예외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도 뺐는데 왜 인구조사를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전의 부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인 듯 보입니다. 죄로 인해 실패하고 징계를 받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회개의 제사를 통해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하는, 다시 말해 징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는 곳이 성전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본문부터 다윗의 회개가 여러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어제 분명 8절에서 다윗이 회개했고 15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제사 이후에야 27절에 칼을 거두게 되는 것인지 명료하게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제사했을 때 용서하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허락하셨고 그 징계마저도 이제 거두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섰지만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약간의 긴장과 시차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회개로 인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 용서와 회복을 공식화하고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26절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최초의 제사를 드렸을 때 제단 위에 불이 내렸고, 이후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도 기도를 마치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22절에서 다윗이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콤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중앙성소와 관련한 법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한 야곱은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칭하였죠. 결국 이곳은 내일 본문 22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정됩니다. 번제한 우리를 위해 친히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성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의 전령을 통해 말씀해 주실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범죄할 때 숨지 말고 면목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인 회개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만 더 주목하며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바로 다윗이 값을 치루어 제물과 제단의 털을 샀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고 하는데요. 상당한 값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값 혹은 제값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표현은 예전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부터 사라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을 샀을 때에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먼저 소유한 것이죠.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중요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관련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 가운데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성전 역시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 짐승을 대신 죽여야 했는데 이를 공짜로 받아서 제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터는 더욱 완전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죠. 24절에 다윗은 내가 너의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진정성 있는 제사는 값이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범죄에도 이렇게 값을 치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값이 필요할까요? 잘 아시듯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없으니 값없이 받아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에 받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을 값싸게 여기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는 공식적인 예배부터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깝지 않을 만큼만 드리고 있지 않은지요. 아끼지 않고 흠없는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약의 다양한 제사에 다양한 제물을 드렸는데요.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위한 제물의 값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 감사할 때 감사 예물을 드리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회개 예물은 드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위해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것도 구원을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각한 범죄에도 다시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용서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주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